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면 자연스레 경쟁이 생깁니다.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처세술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대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적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대처를 잘 해야 합니다. 이는 처세술을 익히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대처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진작에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스타일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하무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안하무인은 눈 아래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뜻으로 교만한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저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독불장군 같은 사람들이 이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이 스타일의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타일을 가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님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의 임원들 중에 이러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심기가 매우 불편해져서 그 사람의 말이 100번 맞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안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일을 실족하게 만드는 자는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공간복음에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마가복음 9장 42절, 누가복음 17장 2절 다 똑같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연자맷돌은 동물의 힘으로 돌리는 거대한 맷돌인데, 이 맷돌이 목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죠. 이 맷돌이 목에 걸린 채 깊은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나무인의 스타일로 말미암아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둘 다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은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파괴적인 결과물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순수한 신앙의 열정이 있는 자들도 지혜가 없으면 아나무인 스타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압적이고 나만 옳다는 식의 이 스타일은 꼰대 스타일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시퍼런 날을 세워서 상대방을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는 아나무인 스타일이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박쥐 스타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박쥐는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쥐, 죄 없는 박쥐를 이야기에 등장시켜서 안 좋은 이미지를 뒤집어 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쥐는 이야기의 설정상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리 붙고 저리 붙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 가운데 교인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처신을 잘못한 교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또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현실 속에서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인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순진한 생각입니다.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심각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비도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고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아닙니다.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박해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비난당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비도덕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비난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세상은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비도덕성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사실은 참 슬픈 현실입니다. 예로부터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박해는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박해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앞선 사람들 모두가 박쥐 스타일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앞서 살아간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생길 때 그것이 두려워서, 또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버려버리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면, 불신앙 쪽으로 찰싹 붙었다면 믿음의 대는 끊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을 박쥐 스타일이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혹시 내가 이러한 박쥐 스타일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뱀비 스타일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해 드릴 차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뱀은 지혜의 상징이었는데 뱀처럼 지혜만 있어서는 안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순결함과 지혜를 두루 겸비해야 합니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뱀과 비둘기의 앞 글자를 따서 붙인 것이 뱀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당부하신 내용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말씀에 근거한 분별력을 탑재하라는 것이고, 또 타인의 마음을 품는 예수님의 마음을 탑재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과 부족함 당연히 보이죠. 그런데 그 잘못과 부족함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을 드러내고 단정짓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때로는 힘들어 지친다 하더라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인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자이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사무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풀 스토리를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성전에서 생활하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성량을 특정짓는 중대한 사건이 생깁니다. 어느 날 잠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죠. 또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부름을 받았을 때 다시 갑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를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입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정과 상황에 휩쓸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먼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진짜 기도를 먼저 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어른이 되어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도자로 있던 시절 블레셋 민족은 매우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왕이 있는 겁니다. 왕이 있으면 블레셋처럼 강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오만정이 떨어질 만한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이 심히 걱정되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조차 죄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양 만점인 식재료들이 가득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날 것 그대로 먹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영양소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위한답시고 이 브로콜리를 잡아다가 그 사람이 상대방의 입에 쑤셔 넣으면서 영양소가 많아, 이것은 널 위한 행동이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고문이 될 것입니다. 고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뱀비 스타일의 사람은 마치 훌륭한 요리사와도 같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정성껏 요리하여 마음을 열고 맛있게 먹도록 만드는 것이죠. 상대방이 건강해지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지혜가 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런 뱀비 스타일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는 바가 100번 1000번 맞다고 하여도 지적하고 정죄하는 투로 가버리면 상대방은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진리까지 뱉어버릴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뱀비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 그리고 말씀을 굳게 붙드는 기도를 통해 분별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때 절대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서두르되 그 사람에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서두르는 것은 지혜로움과 거리가 멉니다. 서두름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실족해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뱀비 스타일의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